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레티시 바라 엘로힘. 브레티시 브레시트 발음이 조금 잘 안 돼서 한 처음 더 이전으로 갈 수 없는 단회적이고 체험 불가능한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 4, 3, 2, 1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맞으며 세상의 편안함만을 바라보는 무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샬롬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신 걸음걸음은 나를 위한 생명의 고난의 발걸음이었고 오늘 우리 수요 찬양단이 찬양할 때 험한 십자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험한 그런 것보다도 그 험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오히려 더 마음에 감사와 기쁨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벳세다에서 제자들이 맹인을 데려오자 침을 뱉고 그리고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고 묻습니다. 그뒤 맹인은 모든 것을 바로 온전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벳세다에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잃은 비유라고도 합니다. 잃은 양, 잃은 은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15장에서 이른 양의 비유를 보면은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다 메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기뻐하는 모습. 그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다니는 초조함과 그 마음도 느껴봅니다.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 그리고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여기에 그 듣는 대상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죄인과 세리, 그리고 그 죄인과 세리를 비난하는, 그리고 예수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가버린 둘째 아들과, 그리고 함께 있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누리지 못하는 큰 아들을 보게 됩니다.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목을 챙겨 세상으로 갔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그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일을 하면 이 줄임을 면할 수 있겠다. 어떻게 상황이라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품고 입을 맞춥니다. 더럽다, 냄새난다, 이게 무슨, 아무 탓도 하지 않고 달려가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어떤 상황을 모면하러 왔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에게 입을 맞추고, 거기에 제가 괄호를 하나 이렇게 치고 생각해 봤습니다. 둘째 아들은 진정한 회개를 한 모습이 아니고 그 먼 길을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왔지만은 달려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변화에 대한 그런 갈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 새 신분을 주시고 새 신을 주시고 그리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주의 모든 사람과 함께 천국 잔치를 여는 거죠. 이런 그 기쁨 속에 그 떠난 아들에 대한 연민과 기다림과 그 찹찹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또한 느껴봅니다. 이에 대해서 둘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둘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아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서 말합니다. 내가 종과 같이 섬겼는데 내가 섬겨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어에 둘러 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종과 같이 아들이 아니라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반쪽짜리 그러한 신앙.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서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쓴 듯이 죄인과 세리를 비판하고 싸잡아 예수님까지 비판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항상 보면은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는 판결하는 어떤 재판과 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말한다면은 공의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이 담긴 자비. 항상 이것은 한 가지로 갈 때 부족한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한쪽에 치우친 반쪽짜리인 것 같고 이 큰아들도 반쪽짜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서 아버지께 따집니다. 맥켈리라는 뉴욕의 신학자 그리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께서는 이것을 보고 당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자, 당부. 이 허비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좀 수지타산, 그러니까 계산이 마이너스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큰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산셈법에 더하기, 빼기. 하지만 더하기에 0을 더하면 더하기에 빼기에 0을 빼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숫자에 0을 나누면은 계산할 수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머리로 알 수 없듯이 그리고
어떤 숫자에 곱하기를 하면은 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숫자에 0이 붙으면은 그 숫자는 10배, 60배, 100배 그런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 계시록 22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는 그 마음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까지 그렇게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거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다름을 모두 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두를 품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리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단순한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느끼며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권능으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 성령의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누가복음 비유에서와 같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현장에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곳에서 현장에서 사역하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번씩 방문하여서 그들과 교제 나누고 또 그들의 변화 속에서 또 도울 부분을 돕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멕시코 중부 지역의 고산 마을입니다. 4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하는 모든 분의 합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이곳 공동체의 95%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를 간단히 얘기 드리면 그 전에는 성경책을 저한테 달라고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에 그냥 준 성경책은 집안 어느 곳에 있는데 본인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 그리고 갈망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종이 성경책을 사려고 하면은 보통 2, 3일 일당을 드려야지 그 성경책을 구입합니다. 가죽 성경책을 구입하려면 5일 정도 일을 해야만 그것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매달 120만 원의 구제 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배고픈 모습이었습니다. 그 산마을의 젊은 청년들도 도시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리고 많이 벌지 않지만 일부분을 집으로 또 보내고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 그리고 먹을 돈도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집안에 어떤 입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없고 하니까 먹거리가 줄게 되죠. 그런데 그 동역을 통해서 이곳 성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점을 아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제해 주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줬는데 이 헌금을 우리가 1년만 받자. 우리가 1년 동안 이것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1년 뒤에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돕는 사람이 되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콩, 쌀, 옥수수, 밀가루 그런 것을 사가지고 나누고 그 어려움 속에 그것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씩 성경책을 사서 보고 이렇게 그 말씀의 줄을 긋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이곳을 이양하고 나올 때는 거진 모든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게 가장 큰 변화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작년에 제가 방문해서 함께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서 가게 된 곳이 미국과 국경에 있는 레이노사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IT 난민들이 있습니다. IT 까라바나라고 합니다. 이 IT 난민들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난민들과 틀리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까라반으로 걸어서 이렇게 오는 그 행렬과 색다른 부분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들의 모국어는 불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피부색이 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이 검은 피부를 좀 이렇게 이 아래로 이렇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언어가 틀리니까 본인 같은 스페인어를 해도 알아듣기 자기 좋은 소리는 듣고 좀 불편한 소리는 이렇게 밀치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난민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들 IT 난민만 국경 도시 중에서도 다른 나라 난민들이 가지 않는 곳 레이노사에 오게 됩니다. 이 레이노사는 경찰이 없고 마피아가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일사후퇴 때 이렇게 피난 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여정을 통해 가지고 그 여정 가운데 아이도 배고 임신도 하고 그 과정에서 출산도 하고 그 어린 유아를 그렇게 데리고 그렇게 국경까지 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맑고 이게 말씀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레이노사에서 사역하면서 이 말씀 카드로서 그들과 이렇게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들과 이렇게 만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족한 점, 그리고 앞이 딱 막힌 담 같은 것을 보고, 그런 뒤에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부족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지, 만약 여러분 마음 안에 여호와 목자가 안 계신다면 그 여호와 목자님을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어려움을 그 뒤에 이제 성구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그런 성구가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그대로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말, 내 손을 붙잡아 일으키고 말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길게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반복해서 전합니다. 단 한 구절의 성구라도 그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 앞부분, 요 밑에 십자가 밑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줍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를 지갑에다 꼭 간직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카톨릭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 성인 숭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돈을 주고 그 성인의 사진을 사서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계속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카드를 전하고요. 저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저 기차 위에서 출산을 해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멕시코 정부에서 그것이 이제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 부모와 그 아이를 멕시코 시민권을 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 가족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국경까지 걸어갈 것이다, 갈 것이다. 이 아이티 난민이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출산을 하고 그러는 것이 바이든 시절에, 지금 바이든 시절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 바뀌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전에는 어떤 국경을 미리국해가지고 불법 입국을 하여도 막 이렇게 말을 타고 이제 수비대가 쫓아가면서 멈추라고 이렇게 이제 말 채찍을 이렇게 막 휘두르고 그러면 그런 것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비인도적이라고, 그리고 텔레비도 나오고 뉴스마다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는 어떠한 일을 해도 보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주권 가진 사람조차도 쫓겨나는 판인데 그 불법 입국자에 대한 그런 보도는 이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많이 물어보길래 이렇게 이제 그런 큰 변화고요. 그런 가운데 작년부터 멕시코 무연고 지체우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한 아주머니가 길에서 공을 들고 기재 하면서 뱅글뱅글 돌길래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아주머니 왜 저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내용인즉 그 아주머니가 기제르모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차도에 들어가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뛰쳐 들어가다가 그만 차와 접촉사고를 통해서 어머니와 이별을 하게 됐는데 그 모습을 그 아주머니가 보고 정신을 잃고 정신을 다시 차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 사연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무연고자들을 이렇게 함께하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인원이 저 안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식사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 주위에 노숙자들이 많은데 우리도 밥 좀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노숙자 숫자가 50명, 60명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가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잃은 양 비유에서 잃은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버지가 품는 그 모습에서 그 노숙자들의 어떤 옷과 냄새와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그때 저에게 주신 음성이 네가 그들을 시키면 안 되겠니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정기원숙이 예.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들의 자존감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주문은 받을 때 뭔가 모멸감도 느끼고 숙으로 움츠러드는데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는 미리 다 차려놓고 그리고 그것도 아주 진짜 좀 대접받는 어떤 그런 식탁을 차리고 웨이터로서 그들의 필요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주변 보건소와도 얘기해서 정기 이렇게 혈압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도 재고요. 그렇게 이제 건강 체크도 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렇게 목욕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탁기, 건조기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그래서 따뜻한 물로 그들이 샤워를 하고 그 따뜻한 물 더러운 어떤 그런 그 노숙자들이 어디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목욕하고 샤워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을 때 느끼는 이런 그 느낌 가운데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도 느끼고,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제가 그들의 등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 밀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의 때를 밀어달라고, 그들을 씻기라고 했을 때 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사실 그들의 식사를 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식탁을 다 차려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앉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식탁 차리는 것이 그 날씨에 완전히 온몸이 이렇게 땀으로 젖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거진 탈진할 지경의 그런 상태에서 씻기라고 그러는데, 네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씻은 그 사람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좋아하고, 그 다음 사람을 또 이렇게 신나서 씻기는 모습,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으로서 채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 힘, 그 새 힘을 얻고 감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3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저기에 하나가 좀 더 늘었습니다. 첫째는 선교 현장의 모든 형제 자매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마찬가지로 저에게 4 자녀가 있습니다. 각자 선교사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복강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서 엘로의 이스라엘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선교지에서 이곳에서 파송받아 21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때 사역했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내 일처럼 생각하며 일하던 것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거기에 참여함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눔이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을 이제 그 선교 현장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여서 기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등대가 꺼지지 않는 이 대덕 한빛교회, 그리고 새 생명들이 쭉쭉 자라야 하는데, 제가 신천지라는 곳에 한참 대학생들 포교 활동을 하던 것이 이제는 초등학생 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을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어린 연한 찰흙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가기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대덕한빛교회 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사랑 많이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교사들이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서 강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은 단어 같은 것도 많을 텐데 제가 사실 이빨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치과에서 이렇게 치료받다 보니까 이렇게 다 뽑고 잇몸을 이렇게 다 꼬맸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느낌과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